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세가 아름답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으로 아시는 분이 더러 있는데, 한라산이 아니라 설악산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예, 강원도입니다. 산이 많다는 것은 산만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이 많다는 것은 이제 산을 섬기는, 산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여서 산을 신으로 섬기는 무속이 강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작년에 선교지 신방을 제주도로 갔죠. 제주도는 사방이 다 바다입니다. 그러니 바다를 섬기는 무속이 굉장히 강하죠. 이번에는 강원도로 갔습니다.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으니 이제는 산을 섬기는 무속이 굉장히 강하죠. 도천 감리교회를 섬기는 김진호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처음 이 도천 감리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를 저희 신방대원들에게 들려줬어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법풍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 도천리 마을은 불심이 강한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도천 감리교회 말하자면 일대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되겠어요? 핍박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의 이장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별걸 다 해봤는데 몸이 안 낫는 거죠. 그때 이제 일대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즉시로 몸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장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을의 한쪽 땅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도천 감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하지만 불심이 워낙 강하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몰래 예배 시간에 뒤에 와가지고 교인들의 신발을 훔쳐다가 이 교회 뒤편에 주천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다 던져서 버려버렸대. 예.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50년이 지금 50주년이 내년에 50주년이 되는데 50주년을 바라보는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수시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시골 교회는 한 목회자가 퇴직할 때까지 있는 교회가 굉장히 드뭅니다. 시골 교회는 그냥 거쳐가는, 잠깐 머물다가 또 다른 좋은 조건의 청빙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 정도의 교회가 될 확률이 높아요. 도천감리교회도 그간 50주년을 바라보는 교회인데 20명이 넘는 교역자들이 바뀌었어요. 김진호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도천감리교회에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었을까요? 어차피 좀 이따 또 갈 건데. 부산에서 올라온 이 30대 초반의 이 젊은 목회자 부부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느냐. 의심스러운 눈빛만 보내고 있었는데 3년? 대개는 3년이 이제 분수령이거든요. 3년 안에 떠라든지 3년이 지나면 떠라든지. 근데 4년, 5년 계속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더래요. 마음을 연 지 최근이란 얼마 안 됐어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여신 지가. 그렇게 김진호 목사님은 30대 초중반에 와서 벌써 8년째 강원도 영월 주천면 도천리에 있는 시골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목회 서신에서 썼지만 불과 30대
초중반이셨던 김진호 목사님께서 부산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생면부지의 이 강원도에 온 이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내가 식어졌구나. 한 영혼에 대한 이 소중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식어버렸구나 라고 느껴서 그 위기감 때문에 이제 도청 감리교회로 오게 되었다. 이것이 당신이 시골에 부임한 이유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 정도나 된다 그래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예, 이 한 사람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우리말 번역 목숨, 원어로 영혼입니다. 돈 얼마를 주고 영혼을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5장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몇 명이 회개했어요? 고작 죄인 한 명이요. 고작 죄인 한 명이 회개했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는 난리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의인 99명,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한 영혼의 가치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것이 얼마나 하늘에서는 오메 우리 경질이가 나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 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사람이 온다는 것,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자,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일생까지 통찰할 수 있었던 것이 시인의 눈이에요. 그런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귀하다로 보는 것이 성경의 눈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바로 그 눈, 한 영혼을 무한한 가치로 바라보시는 그 눈을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 내가 많이 잃어버렸구나. 이걸 좀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넉넉한 교회, 큰 교회에서 부목회자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시골 교회로 부임했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이 경탄과 경이로움을 회복하겠다고 당차게 오긴 왔지만 채 10명도 되지 않는 할머니 몇 분만 출석하는,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사역하다가 그런 시골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김진호 목사님은 도청 감리교회를 떠나지 않고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을 이제 성도님,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워낙에 막 8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시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할매, 마치 손주가 할머니 부르듯이 강원도 사투리로 할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할매,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손주 같은 정말 젊은 사역자. 작년 여름에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에 이 교회의 천장이 이제 내려앉은 거죠. 마치 올챙이 배처럼 볼록하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저희 교회도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저희 교회 건물이 14년, 15년.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누수도 발생을 하고 한겨울이면 동파가 올기도 하고. 예. 하물며 여러분 50년이 된 시골 교회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겠죠. 시골 교회는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김지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적지만 꾸준히 언젠가는 교회를 고쳐야 되는 아마 목돈이 들어갈 거다 예상을 하고 적지만 건축 헌금을 적립을 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만일에 이 천장 공사한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를 후원해 주겠다는 그 교회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견적을. 이제 천장을 다 떼고 새로 하는데 얼마나 드나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천장을 지금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천장을 뜯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천장만 뜯어야 되는데 천장을 뜯다가 벽체까지 다 뜯기는 거죠. 이 벽체까지 자동적으로 뜯기는 거예요. 그냥 워낙에 눌러붙어 있으니까. 천장만 공사하기로 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장만 공사하고 벽체는 뜯긴 채로 놔둬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천장을 하기로 했던 공사가 벽체 공사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틀이 있을 때니까 이제 샤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벽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이제 벽을 또 다 뜯어내다 보니까 이 50년 전에 처음 일대 목사님이 이제 이 도청 감리교회를 세울 때 그 자재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벽을 뜯다 보니 그 뒤에 살고 계셨던 쥐들, 이 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쥐들을 이제 박멸을 하는 겁니다. 쥐들을 박멸을 하다 보니까 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었을까요? 강대상. 예, 이 강대상.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별로 없어요. 근데 강대상에 목사님 혼자니까 쥐들도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도 지금도 있는지. 그래서 강대상 뒤에 벽면을 뜯었더니 50년 동안 쌓인 쥐들의 똥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 허리만큼이나 이 똥들이 찼대. 그래서 분명 공사는 천장만 하기로 했었는데 벽체가 뜯어졌으니 벽체도 공사도 다시 해야 되겠고 강대상 공사까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공사가 계속 늘어나면 여러분 공사만 늘어날까요? 그만큼 재정도 늘어나겠죠. 결국 어디까지 공사를 하냐면 지붕까지 공사를 합니다. 방수를 해야 하니까요. 예산이 4배가 늘었습니다. 4배가. 1,00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4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난 공사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머니 몇 분만 있는 시골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은행에 빚을 지면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도 부담이 있겠죠. 가장 누구보다 그 액수를 잘 아실 테니까. 하지만 담임 목사는 피가 마릅니다. 그게 다 내 빚 같아요, 그냥. 여기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제 공사가 시작됐으니 공사 중인 현장 사진 몇 장 찍어서 그것을 전국 교회 주소록이 있어요. 전국 교회에 그 현장 사진을 몇 장 인화하고 정성스럽게 글을 써서 다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도와주세요. 저한테도 무수히 그런 편지들이 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로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재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막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김지로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우리 신방대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교회냐? 내 집이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어떤 감동이 다 왔다는 거예요. 네 교회냐? 내 집이지. 내가 책임진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겠다, 기도도 했겠다. 이제 막 돈이 굴러 들어오겠죠. 사방에서 막 땅을 파도 막 돈이 나오고, 낚시를 해도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고,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에서 부딪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해야만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해결되면 좋긴 하겠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나는 엄청난 압박감을 삶 가운데서 어떤 무게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기도하는 이유, 오직 기도할 때,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그 평강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지금 빚 때문에 허덕이니까 빚을 갚아버리는 거죠. 당장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합격해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몸이 아팠는데 나아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는,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나는 재정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평안해요. 그런데도 하하 웃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의 클래스가 이 정도로 됩니다. 김주로 목사님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페이스북에서 친구였어요.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가 있습니다. 이 김지로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교회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셨지, 이러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바라시는 글을 올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의 교회가 점점 공사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면서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저희 교회는 6월이 맥주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절기 헌금 중에 일부를 제가 도청 감리교회에 보내드렸어요.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것은 목사님은 그저 이 재정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을 뿐인데, 마치 저희 교회가 뭘 알고 이 절기 헌금의 일부를 이제 도청 감리교회에 보내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희 교회에 후원이 들어온 이후부터 외부로부터 후원금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재정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한 성도님은 적금 통장 깼고, 한 성도님은 보험을 해약하고, 그렇게 막 헌신하면서 갚아가려고 했지만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희 열린 베델교회의 후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외부의 여러 교회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골의 이 작은 교회가 물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어려웠겠지만 대출 전혀 받지 않고 조금의 빚도 지지 않고 4천만 원이 넘는 공사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처음으로 도촌교회를 방문한 교회가 있었으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교회예요. 바로 열린배달교회가 신방팀이 바로 지난주에가 딱 완공. 그리고 처음으로 뒤바뀐, 이제 새로워진 교회당에 처음으로 들어온 외부인의 발, 우리 저희 신방팀. 뭐 이쯤 되면 짜릿짜릿하죠. 자, 이번에 강원도에서 만난 네 분의 목사님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강원도가 고향이 아니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 목사님이 계셔요. 결혼도 아직 안 한.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로 가서 목회를 할까? 시골에 가야겠다.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내가 아들이 되어줘야 되겠다. 아들. 그래서 시골 교회에 부임하셨던 박준상 목사님, 또 강원도 평창에서 어느덧 30년째 이제 곧 은퇴를 바라보시는 조완영 목사님,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서 저 비닐하우스,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 저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해요. 정석용 목사님. 이분도 본래 서울 분이었고요. 혹시 이 강원도 정선이 뭐가 유명한지 아셔요? 정선 아리랑이 아니고, 정선에서 유명한 건 강원랜드 카지노입니다. 이 강원랜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 계약직이죠. 3,000명. 그리고 하청 직원들까지 합치면 6,000명에서 7,000명이 강원랜드에 있어요. 하루에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 숫자가 1만 명. 한 달에 이제 도박을 하다 보면 가사를 다 탕진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집으로도 못 돌아가, 면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이 강원랜드 주변에 한 달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80명. 지금도 매달. 심각하죠?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 갓 결혼하고 아이가 둘이에요.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온 겁니다. 도박 중독에 걸리신 분들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교회가 해야지.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선뜻 나설 겁니까? 번듯한 교회당 건물이 없죠. 당장에 땅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근데 밭에서 한 성도님이 이제 비닐하우스가 한 동에 남으니까 이거 혹시 쓰실 거냐고. 거기서 교회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전에는 상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강원도는 불심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2년이 돼서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리로 나 앉았는데 이제 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목회하시는 성도님들의 대다수는 도박 중독자들. 도박에 중독돼서 가정이 다 파탄나고, 목사님이 100% 확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도박 중독되면 절대로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 가정 다 끝납니다.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분들, 막 귀신 들리고, 이런 분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소리가 다 들려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벌써 2년째 저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소경 목사님과의 신방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고향도 아닌데, 모두가 나를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나를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찾아오고, 심지어 내 아내까지, 사모님에게까지 달려들어서 험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제는 어느덧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까지 사역하고 있는 이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강원도 영원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단양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정선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도박에 중독되었지만 여전히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기 있다. 낫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기 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사도행전 찾자고 하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뒤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 젊은 목회자들이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머물고 있는 것을 이번에 보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 정세중 집사님은 첫날부터 계속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뭔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다음 날 박준삼 목사님 만날 때도 계속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아요. 신방대원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죠. 이번에 처음 우리 정세준 집사님이 신방을 따라 나섰는데 정세준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신방 전까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답답했다. 이름 있고 나름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 일탈,
그리고 상식 이하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 선교지 신방을 통해 만난 목사님들이 대부분 30대 목사님들이에요. 누군가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시골 교회에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만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의 가능성을 보고 이 시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건 교회가 가진 가능성이 아니라 한 영혼이 가진 가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들을 신방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목장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저희 신방대원들 밥 사 먹으라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커피도 대접해 주시고 계속해서 강원도 이 넓고 큰 땅에 온갖 무속에 찌들어 여전히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묻 영혼들을 향해 가정이 다 황폐하고 인격이 완전히 망가진 분들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기거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런 귀한 분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분들을 찾아 신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에 우리 성도님들 다 쓰임 받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4박 5일 강원도로 선교지 신방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신방대원들만 꼴랑 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열린 베들교회 전부가 가서 신방한 것처럼 그렇게 4박 5일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